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개의 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그다음에 베니게, 구브로 이런 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두로 항구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디를 지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 섬이 고스였습니다. 이 고스는 밀레도에서 70km 떨어진 곳인데, 고스라는 이 섬은 의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가 그래서 고스가 유명합니다. 거기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했고 의과대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꼭 고스에 가서 치유도 하고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로도입니다. 로도는 고스에서 80km를 또 가야 있습니다. 이튿날 로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스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 로도는 로도스 이런 표현인데, 장미의 섬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장미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도는 수사학과 웅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는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간 곳이 바다라라는 곳입니다. 이 로도에서 85km를 배를 타고 갔을 때에 바다라가 나옵니다. 이 바다라라는 섬이 아주 좋습니다. 해상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여객선, 연안선들이 바다라를 꼭 통과해서 갑니다. 그만큼 오고 가는 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엔 또 사람들도 또 관광지로도 휴양하고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년에 이 섬을 지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출생지이자 또 병장들이 많이 있는 이 고스에 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웅변과 수사학에 또 바울이 상당히 능통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도라는 섬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섬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다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자신이 천막을 하는 그 기술도 갖고 있고 여기에 정착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역시 거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베니게로 향합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이래서 이 지역은 이미 벌써 완전히 다르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니까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베니게에 있는 두로 항구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장장 6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일주일을 가야 됩니다. 자, 고스, 로도, 바다라 여기는 연안선, 여객선을 타고 갔어요. 하지만 이 베니게로 가는 길은 바다가 험하기 때문에 그런 배는 가지도 않습니다. 큰 상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에서 내려서 기다렸다가 바로 또 베니게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을 지나가는데 3절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구브로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탄 배가 구브로를 쭉 지나가는데, 구브로는 참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나눠진 섬인데요, 길게 연결된 섬입니다. 그러니까 북동쪽과 남서쪽 이렇게 연결된 그 섬이 자그마치 길이가 2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이 상선을 타고 가는데도 자그마치 그것을 지나가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루쯤 걸리더라. 이 정도로 굉장히 섬이 길이가 깁니다. 오늘 여기에서 구브로를 바라보았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바라보다는 말은 나타나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섬들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졌는데 그러한 섬 중에서 유일하게 구브로에 대한 얘기만 썼습니다. 이 크고 작은 섬들이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인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섬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누가가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게 쓰인 게 아니지요. 성경이 쓰일 때는 하나하나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본 것은 처음 지중해에 전도를 시작한 첫 섬이 바로 구브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데 자그마치 13년 만에 처음 갔던 곳을 다시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했겠죠. 이 하나님의 손길과 또 자신이 13년 동안 걸어오면서 전도 여행한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 구브로 섬을 보았을 겁니다. 이 구브로 섬을 지나는데 변혁의 역사,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써왔는데 구브로를 지나오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바울이 자체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아마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너도 사울 왕처럼 우리 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을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학문을 배우는데 똑똑하니까 아주 잘했고 전도 유명한 거기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런 이 바울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다, 요청하다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틀린 건 압니다만은 본래 이름의 뜻은 구하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 자신이 이제 선교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이죠. 스스로 이름 바꾸었다는 게 놀라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도팀의 리드가 달라집니다. 처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에는 사울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가 전도팀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구브로 섬에서 박수, 엘루마 이런 사람들과의 또 막 영적 대결을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엘루마의 눈이 막 멀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전도팀의 리더가 딱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이름도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구브로에서 왔다가 버가로 오죠. 버가가 늪지대고 아주 그 풍토병이 걸릴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면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래서 풍토병에 걸리면 그 습한 늪지대에 있다 보니까 고산지대, 높은 지대를 가야 거기서 휴양하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리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이때에 함께 수행으로 따라갔던 마가가 집으로 갑니다.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바울의 마음에 많이 새겨져서 2차 전도 여행에는 함께 못하지요.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 군데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이고니온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흔적을 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인데, 자, 이런 것들이 구부로섬을 지나면서 막 필름처럼 여러 가지 장면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느껴졌겠죠. 그것이 오늘 특별한 역사인데, 여기에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자신의 모든 전도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가는 길을 따라 마치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의 날은 언제나 새로운 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한결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께 순종을 하는 소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명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은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하냐? 그것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고 영원하도록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바울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떠나기 전에 이 한 날 한 날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한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소명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